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모를 이기는 간절함.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은 중앙지방이 아닌 변두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골 깡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꾼들이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하는 좋은 의도로 출발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들의 눈에 거슬립니다. 자기들의 지금까지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경계했어요. 예수님 행동 하나, 말씀 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장소를 옮기셨어요.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경계를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바깥에, 그러나 거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영향을 미치고, 옛날에는 국경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게 야 여기는 너희 나라, 여기는 우리 나라, 그렇게 딱 갈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경 너머에 두로 지방이라는 곳으로다 이제 옮기셨습니다. 여기를 다니시면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그 갈릴리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병자도 고치더라,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뭐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더라. 이런 소문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변방 지역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방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도 소문이 났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자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소원을 아랍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여인의 간절한 소망에 반응을 안 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 네 딸이 어디 있느냐? 가보자.
내가 귀신 쫓아내마. 이렇게 해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의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은혜 베풀 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주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은혜 베풀 수 없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나 사랑한다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사랑하겠어?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잖아요.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 먹고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먹고 남은 거라도 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푼 것들 나머지라도 떨거지라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갔더니 귀신 들려서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이제 소란을 떨던 딸이 얌전하게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모를 이기는 간절함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했던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두로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에 성한 소문을 여러 곳에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조차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시골과 같은 작은 공동체일수록 그 지역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소문은 더 빨리 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시골은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앞집, 윗집, 옆집, 뒷집 맨날 보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온 사람이 지금까지 못 보던 사람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몇몇 안 되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못 보던 사람이 와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입니다. 또한 두루와 시돈 지역에 수많은 지역이 주님의 이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한적한 지역으로 가셨지만 그곳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어떤 소식을 듣느냐? 이거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도 이미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는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듣습니다. 유튜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리잖아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맹신하게 되면 큰일 나요. 이게 진짜 올바른 것인지 이게 가짜인지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진짜 가짜도 맹신하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듣는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품사로다 보면 명사입니다. 믿음은 명사죠. 그런데 이 명사인 믿음이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려면 동사로다 변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걸 내가 믿어. 예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동사로 다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 앞집 사람도 예수님에게 가서 병 고쳐 왔대지. 뒷집 누구도 무슨 문제 가지고 왔는데 해결됐대지. 야, 참 좋겠네. 이 정도로만 끝나면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오늘 이 믿음이 동사로화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명사에서 동사로 옮겨지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명사에서 동사로 다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모를 이기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거듭해서 요청하고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이제 갖는 마음, 세상에 어느 누가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어느 누군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애타고 더 큰 간절함이 어디 있겠어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큰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막 행패 부리고 이건 뭐 얼마나 이제 큰일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거절도 이런 거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고 그들에게 떡을 줘야지 자녀에게 줄 떡을 너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개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개에다가 뭐를 붙이면 욕이 되잖아요. 예? 호랑이에다 붙이면 욕이 아니잖아요. 호랑이 자식 그러면 욕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우리랑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이 야 미안하지만 너는 다음에 와라. 너에겐 내가 기도해 줄 수 없구나. 점잖게 말하셔도 될 텐데. 아이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난감하겠어요? 얼마나 수모를 겪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 앉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거, 이것들도 먹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먹다가, 애들이 뭐 어른처럼 이렇게 잘 먹겠습니까?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개들이 달려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그 떨거지라도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그거라도 좀 주세요.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의 귀신 나갈 일이 없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녀의 믿음은 수모를 이기는 불굴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굴의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강짜 부리고 땡깡 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불굴의 믿음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그분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가 이래도 안 물러갈래? 너 정말 이래도 여기 계속 나한테 강구할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가 주여,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어린아이들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저는 이방인이지만 아이들이 먹고 떨어진 것도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저도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극도로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대답했던 그 대답 속에 그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인님께서 직접 주는 은혜도 감사하겠지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좀 내려주세요. 저는 그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가지고요 내 딸 대갈박에다 머리에다 손대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은혜 베푸시고 남은 떨거지라도 저는 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멸감을 이겨내고 수치심을 이겨내고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그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태하는 지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런 믿음을 고백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과 함께 그녀의 소원대로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갖는 가장 큰 영광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부자 되었다. 아이고 네가 지위가 높아졌구나. 출세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야말로 영광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요 칭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큰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는 부자로구나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야 너는 지위가 높구나 칭찬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향해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냐? 너 건강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거나 그분부터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세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큰 믿음을 가졌구나. 큰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사람의 육신도 성장해야 되고 또 두뇌도 성장해야 되고 인격도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져야 됩니다. 어릴 적의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큰 믿음. 오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잊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참 듣기 민망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믿음의 인정을 받는 복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